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 영광 올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초라한 빛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504번 교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와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갔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기대와 또 뜻을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성령의 열매로 또 주시는 직분의 열매로 또 전도의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허물과제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그 축복과 은총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나온 시간 속에서 주님께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585장 찬송합니다. 내 손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김병두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어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상의 문제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나가시는 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로 이곳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복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셔서 다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이곳을 사모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곳에서 받는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의 결실을 맞이하여 저희들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방 전도와 찬양 그리고 기도로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함께 참여하는 손길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든든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년엔 동원교회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70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평안하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 합니다.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귀한 공간을 만들 때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하늘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송순진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드립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은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시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항거에서 개혁운동을 했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지요. 당시 로마 이 카톨릭 교회는 극심한 부패와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죄사함을 행하는 면죄부를 판매하여 교회가 마치 죄의 사죄를 보증하는 것처럼 왜곡되었고요. 또 사제들은 이 거룩한 성직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또 구원의 근거는 선행과 공로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 또 히브리 교수였던 34살의 젊은 신부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 반박문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인파를 이루고 2주 만에 독일 전체로 또 4주 만에 유럽 전체로 들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꽃이 점화되고 들불처럼 이 종교개혁의 들불이처럼 번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를 마감하는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마틴 루터를 필두로 해서 쯔빙글리 또 칼빈 등을 통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이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도 하고 그래도 개신교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그 개신교죠. 신교라고도 하고요. 신교, 구교, 천주교, 또 신교, 개신교. 이 개신교의 한자는 이렇습니다. 개혁 신앙을 신앙 원리로 삼고 그 가치로 삼는 교회. 개혁 신앙. 그리고 그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교리와 전통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교리, 그 전통을 잘 계승해서 교회는 날마다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바로 이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함께 쯔빙글리를 종교개혁의 1세대라고 하면 이 존 칼빈은 종교개혁의 2세대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인물하면 마틴 루터, 또 쯔빙글리, 존 칼빈 이 세 분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존 칼빈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서 개혁교회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오늘 이 장로교 교리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 칼빈의 그 개혁 전통을 따라서 장로교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그 장로회 전통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개혁 신앙의 기치를 들고 우리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개혁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친다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의 구습을 답습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어가고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 우리는 어떻게 개혁되고 변화되고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진정한 변화는 내가 변화되고 또 변화된 내가 함께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교회는 또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 변화의 그럼 중심이 뭐냐,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에 종교 개혁의 신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변화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변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 각국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만 공통된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먼저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개혁의 변화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신조인 것입니다. 공통된 신조입니다. 오직 성경.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중세교회는 대단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권세는 왕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왕도 교황 앞에 와서 절을 해야 될 정도로요, 또 왕의 자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황의 막강한 권력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의 이 부패 속에서 루터가 들고 나온 바로 그 외침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데, 솔라, 오직, 유일한, 하나의, 다른 여타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러한 모토를 주장한 것일까요? 중세교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길들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교황의 칙령이나 공회의 결정. 이들은 성경의 권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중세교회는 갖가지 일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향한 진리를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인 교황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다. 또 그 공회의 결정을 통해서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길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를 사거나,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다거나, 또 선행을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 수장인 교황은 그것을 선언하고 교회법으로 이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 종교개혁의 모토는 이러한 교황권이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황과 지상의 교회의 성경 우위의 권위를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교회는 진리를 선포해야 하고, 그 진리대로 구원을 순수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구원의 길은 없고, 또 다른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이단인 것입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라는 사상에 일치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의 성경과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고 항상 가지고 다니며 항상 배우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온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온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도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66권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다른 경전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뺄 수도 가감할 수도 없는 이미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1600년의 역사 가운데서 40명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기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적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받아 적은 그 말씀들을 다 모아서 그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이제 그 정경의 권위를 갖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던 그 글들을 모아서 그 말씀을 맞춰보니 그 말씀이 다 하나라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됐던 말씀들이 이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차 몇백 년 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일들, 그 다음에 또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또 헬라가 일어서고 또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서고, 이 모든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 예언된 말씀들이 그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그 시대적 역사적 사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우주적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반드시 될 일, 장차 될 일, 속히 될 일,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질 그 시간만이 남아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절 한 절이 그냥 헛되게 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이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오늘 이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아랫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랬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타락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높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론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말할 때 말하고
성경이 가라 할 때 가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표준,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며 신령한 말씀의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니어 반을 통해서도 또 우리 중년반을 통해서도 이러한 작업들과 이러한 노력들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어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중년부, 장년부, 노년부, 세가족으로부터 모든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 안에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만 진행하고 믿음으로만 끝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직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만 끝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음이고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루터는 오직 믿음. 근데 루터가 외쳤던 이 오직 믿음은 사도 바울이 외쳤던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은 바를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주 앞에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는 판정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고행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칭의의 문제나 우리 신앙자들의 살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오직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원의 우리 믿음을 통해 인정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인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고 진보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고 머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끊임없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끊임없는 이 창조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가는, 자라가는, 성장하는, 변화되고 변혁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잘난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어린아이나 또 어른이나 또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물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모든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틴 루터는 이 바울의 사상을 쫓아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나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쏟으시는 무한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마땅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도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과 섭리, 은총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만 칭의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성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고 한다면은 이 은혜 아래 머무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은혜의 샘이 메말라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와는 별개로 우리 안에는 또한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 이것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는 거듭난 우리들의 그 삶이, 또 하나 내 의지대로, 내 자아대로, 욕심대로 살려가는 인간의 그 욕망의 이 죄의 본성, 이 뿌리, 이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육신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주시고 오직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변혁되고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충만하게 우리가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기지 못하면 그 쓴뿌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이 나무는 가뭄이 와서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가도 그 나무만은 싱싱한 잎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해서 그 나무의 그 뿌리를 찾아보니 이 뿌리가 큰 호수까지 닿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그 생수의 강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면 우리의 이파리는 마르지 않고 우리의 열매는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샘이 말라버리면 우리의 쓴뿌리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의 삶을 곤고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그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자라난 쓴뿌리도 그 은혜의 샘물 안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총의 그 축복을 누리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주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살아가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또 맞이하는 종교개혁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1년 동안 얼마만큼 변화되고 성장했는지를 돌아봅니다. 과거에 매이고 안주하고 묶여있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은 미래와 발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찬송 322장을 다 함께 봉헌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기 영화와 거짓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사모하려 시기와 미움 마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마음, 정성, 믿음, 헌신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의 힘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로 드립니다. 가족 건강, 새벽 기도, 취직, 큰 사고에서 막아주신 감사여 드려지는 감사의 열매들, 하나님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장학연금과 지역민족 열방을 향한 선기연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교회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봉사하시고 또 예배 안내로 봉사하시고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교사로 수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가대로 또 찬양의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통하여 봉사하십니다. 또한 주일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 손길도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와 열심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님께서 일일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정의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장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